우리 서로 이렇게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죠. 천연기념물 드립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많이 닮으세요. 해보세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현장 예배에 이렇게 대표자로 모이셨고, 사실 이렇게 참석하시기를, 멀리서도 참석하기를 원하시지만 교통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지만 또 못 오시는 분,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기꺼이 예수님을 향해 올 때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설렘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매 순간순간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허락된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아니면 혼자 이렇게 대면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기회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것 또한 큰 은혜인 것을 알고 더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내 아버지의 뜻,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1장 5절 요 내용은 바로 이게 천국 복음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가끔가다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쓸 텐데, 왜냐하면 천국 복음과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와는 정반대거든요. 똑같은 성경을 갖고 얘기하지만, 이제 허락하신다면 아마 이번 목요일 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뤄드리고,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렇게 시리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창세전부터, 이 뜻,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모든 계획과 진행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과가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이 삼아주시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 가운데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핵심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 아가페 사랑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닮아서 또 우리한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체이신 그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사랑의 DNA를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그 마지막 결말까지가 한 가족 되어지는 그 프로젝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림자로, 구약에는 그림자로 주어졌다가 신약에 실체로 나타나셔요. 실체로 오셔서 이제 아까 여기 뒤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실천의 핵심이, 진행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실천하러.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1장을요. 자, 이 계획을 실천하러 오셨습니다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은 이 계획을 실천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요한 1, 2, 3서 이 내용이 바로 그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알 수도 없고, 사랑해야 내 속에 속해 있다. 사랑해야 진리의 영이다. 사랑해야 나머지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하거나 아가페 사랑을 안에 거하지 않은 그 영이 아니면은 다 무슨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 계속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걸 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왜 나타나셨어요? 아까 그 계획을 실천하러 오시려고요. 아주 재밌죠. 이제 연결이 더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어떤 종교적인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면 우리가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 만나고 경험해보고 거기서 배우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보았더니예요. 예수님과 사귀어 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분의 인격이 이렇고 그분의 성품이 이렇고 그분은 이런 분이시고 여러 가지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 이게 무슨 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포섭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그냥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삶이 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것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입으로도 당연히 전하지만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안단 말이에요. 안다. 뭔가 있어. 이거 저 사람 뭔가 좀 달라. 교회 똑같이 다니는데 틀려. 아마 은영 집사님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진짜 이거는 완전히 길이 틀린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하랴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여? 그 예수님과 누리게 하고 예수님과 사귀게 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의지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도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매일 일하기 바쁘고 행사하기 바쁘고 이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예수님께로 듣고 전하는 소식이 뭐냐 하면 곧 하나님은 빛이다. 나는 그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있다면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분의 사랑이 그거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과 사귀는데 예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무엇이 드러나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죄에서 멀어지고 점점 정결해지고 예수님 다워지고 빛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반사하는, 그러니까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교회 나와갖고 충성하고 이 얘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예수님 다워지고 죄에서 멀어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 가는 방향성이 바로 천국 복음 안에 있는 그 방향성이 틀리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러면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교과서와 샘플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은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 니네 멋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성경책 쭉 던져주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굶어도 보시고 매도 맞아보시고 억울함도 당해보시고 모욕도 당해보시고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육체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겪으시고 그것을 다 견뎌내시고 그것을 다 이겨놓으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세상이 미워하든 핍박을 하든 세상에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그 길을 가서 아버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려면, 천국 백성이 되려면,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려면 기본으로 누구의 미혹 정도는 이겨라. 그렇죠. 마귀의 미혹 정도는 이겨라. 세상에 보암직 먹은직 탐스럽게 하는 그 유혹물들에게서만큼, 성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많은 요소 정도는 기본으로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레벨이 높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 거기서 쫓겨났으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부터 열어놓으신 거예요? 세상의 승리부터 해놓으셨어요. 마귀를 이겨놓으셨어요. 길을 어떻게 했어요? 열어놓으셨어요.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닦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없이는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빼서는 한순간도 빼서는 안 되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보다는 아직도 많이, 그거는 3월 달에 한 두셋째 주에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다루게 될 때, 그래서 산상수훈을 하면서 지난주 오늘 세 번째 주까지 하면서 계속 문제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종교 안에서 다른 길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 갖고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또 아버지를 안다고 하고 또 그분이 창조주인 줄도 알고 자기네 아버지인 줄도 알고, 그리고 다 그렇게 인정을 하긴 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명건, 복음이 있어요. 야, 이거 우리 선조 몇 대에서 이거 내려온 복음인데, 야,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야. 가족들이 다 알아요. 근데 복음인 걸 아는데, 귀한 것인 걸 아는데 무 쓸고 있어. 배추 쓸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분을 제대로 아버지로서의 공경하거나 그분을 얘기 어떤 뜻에 맞춰 순종하거나 양육의 길을 가려고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냥 송아지처럼 세상 사람들이 대우와 우상숭배로 내 의를 이루고 내 만족을 이루고 내 그 목적으로만 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방향성이 안 맞아요. 말씀을 가지고서도.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뭔지를 이제 좀 더 이제 내면적으로 깊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 드릴게요. 그들이 왜 거짓 선지자가 되냐 하면, 왜 적그리스도가 되면,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무리 안에 있다가 어떻게 나가요? 나간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니, 이방인들은 뭐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거니까 그 무리 안에 있다가 나가서 예수님의 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뜻하시는 일들에 반대가 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 프린트물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좀 다루어 드리고 이제 예수님 담는 건 뒤에 이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아마 목요일 날 유대교 교리와 전통과 천국 복음의 비교까지 좀 제가 자세히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시리즈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유대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마귀의 종노릇함에 있었던 거거든요, 유대교는. 근데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아직 유대교회에 있는 그 교리와 그 전통을 따라가서는 주여 하지만, 그리고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그리고 제사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깨닫는 바에 봐서는 그 사람들이 아직 구원에 이르렀다 못 이르렀다, 그 상태 그대로 있다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터인데 구원을 받게 할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전한다, 증언한다. 예수님께로 듣고 배운 걸, 법정 용어입니다. 이건 확실히 경험한 걸 증언하는 거예요. 자, 내가 뭐 하노니? 증언하는. 이게 자기가 경험 안 한 거 하면 이거는 이게 뭐 걸리잖아요. 선서할 때 잘못하면. 그들이 누구에게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여기서 속는 거예요. 여기서 속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그러고 막 하고 막 뭐 손뼉치고 뭐하고 제사 드리고 막 엄청나게 형식과 의식은 갖추는데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감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그 기준이 아니고 진짜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아버지로 존중하고 경유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송아지처럼 여기는 거라는 것이죠. 볼게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무슨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올바른, 잘못된, 성경에 잘못된 것을 따라가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왜 그러냐 하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뭘 몰라서,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고 뜻하는 계획, 뜻, 원하심.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존중의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봤더니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봤더니 자기네들 어떤 형상 앞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 당시에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잡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막연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이방인 신들을 봤더니 뭐 형상이 있어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조그맣게 해서 만들어서 갖고 다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좀 저게 더 확실한 것 같고 좀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은요.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원하고 그래서 계명을 줄 때 형상을 쭉 얘기하신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좋기에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런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똑같이 보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의 기준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의 법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성경은 배라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예수님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내 만족으로 오늘 예배 갔다 왔지 이런 차원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이왕 하실 거면, 이왕 나오실 거면 바르게, 그렇죠? 이왕 대한민국에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면 이왕이면 열심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어디에 복종을 안 해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결정적으로 누구와 원수가 돼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고 예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철저하게 자기의 만족과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를 드러내고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의를 그러니까 예수님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와서 뜻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지식을 따르고 제대로 된 의의 길을 가고 예수님 자녀다운 길을 가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것처럼 사랑에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무슨 열매를 맺고 예수님으로 배워서 사랑 열매를 맺는 그 길을 배우고 닮아가면 되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종교적인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건 좋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밥도 퍼주고 뭐 기타 좋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자꾸 착각을 하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우린 다 천국 가고 그러니까 다 끝난 거니까 이제는 자꾸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천국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예수가 되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새 사람 되어지고 내가 장성한 사람 되어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공부방을 하고 교회 카페를 하고 무슨 음악회를 해주고 무슨 학교를 인수해갖고 무슨 교육을 시키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의 본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목사님들이 그쵸? 정치에 가서 그게 성경의 지극한 한 일부일 수도 있고 물론 잘못된 길이지만 어쨌든 어떤 면으로 따지자면 인간의 어떤 합리화적인 논리를 따지자면 그래 그런 부분들이 또 애국하는 부분의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본질과는 틀린데 성도들이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길로 성도들이 이끌고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결론은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의를 이루신 예수님이 작은 예수가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와 되어지는 것들을 갈 수가 없는 이 똑같이 성경책 갖고 예배드리고 또 형식을 갖춰갖고 앞에 찬양대 나와서 찬양하고 막 밤마다 기도하고 하는데 방향성은 전혀 엉뚱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교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려야 될 예수님 앞에 물질 있죠. 헌금 있잖아요. 헌금과 돈은 틀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교회가 뭐 해야 되니까 식당을 크게 좀 지어야 되니까 부족하니까 뭐 하라는 거죠? 헌금을 하라는 건데 나쁘게 표현하면 모금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모금일 수 있다고요. 그게 물질이랑 예수님 앞에 드리는 물질과 예물이라는 건 관계성에서 드려져야 돼요, 사실은. 근데 교회가 그거를 잘 인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성도들이 그 안에서 잘 절약하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뭘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뭐 필요를 따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이거는 그건 헌금의 항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법 안에서 감사함으로 또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예수님 나를 위해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고만 이런 공경과 경외와 존중의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과 이거는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이제는 좀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헌금을 하라 그러시나 이 뜻이 아닌 걸 아시잖아요. 이거는 의도를 알죠. 제가 이 얘기를 다룰 때는 다루는 의미가 있어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담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식당 필요하니까 여러분 각자 작정해갖고 구역별로 얼마씩 그 모금이에요. 헌금이 아닐 수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성도들은 순수하게 예수님께 바침으로 하게 되면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겠지만 교회가 그건 분별해서 잘해야 된다는 소리죠. 예, 하여튼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볼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를 명했죠.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할 정도라면 목숨 걸고 했다라는 거예요. 찌굴통살통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유대교의 교리와 전통과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는데 이게 뭐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예? 뭐에 대한 지식이? 아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돼서 예수님의 뜻을, 성경에 있는 말씀의 그 진리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변질시켜 놓은 유대교의 교리와 전통을 따라가는 걸 누구를 따르는 걸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인 교리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종교의 영 안에서 종교적인 것들을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민감한 점검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맹목적으로 따라감이 아니라 이 정도로 사도 바울도 그럴 정도로 성경의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예수님과 원수가 되어졌고 결론은 그것이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거였어요. 근데 열정이 엄청났다. 이단들도 보면 그 정도만한 열정이 없어요. 그렇죠? 진짜 열정이에요. 매일 두세 사람씩 돌아다니면서 그냥 맨날 욕먹고 또 그냥 뭐라 그래도 그냥 또 오고 그 열정들이. 그 열정을 우리는 다른 데 쏟아야 되는데요, 사실. 그래서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뭐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과 원수되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는데 뭐로 불러주셨어요? 은혜로. 그러면 사도 바울만의 우리도예요. 우리도 그랬었어요. 사실은 알고 봤죠. 다 내 만족이었고 다 그랬죠. 그래갖고 막 어떤 때는 잘 가르친다는 입장에서 막 자식을 엉뚱 두들겨 패가면서 교회 막 안 치려고 그러고 막 그게 그건 그렇잖아요. 그게 또 사랑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랬었다라는, 그게 오히려 지금 부작용이 나고 막 그렇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양 그대로 거기 있었으면 영원히 끝났어요. 예수님이 뭐로? 은혜로. 키가 좀 커서? 내가 좀 본성이 옛날부터 좀 착해서? 조금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하고 더 그곳에 열심히 왔어. 사도 바울처럼 더 열심히. 여기는 보통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막 웬만큼 오른팔 왼팔 정도 돼야 되고 막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서 병이 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볼게요.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뭐가 멀어요? 마음은. 이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이론으로 배우는 성경 외우고 쓰고 큐티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으로라는 건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 그 뜻을 설령 어떤 때는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어도 이제 장성해지면 그 부분들은 나중에 다룰게. 그러면 기꺼이 예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을 때 그분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됐다는 건 끝난 거예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소리예요. 제가 전도도 많이 하고 제가 권능도 행하고 제가 마음이 안 맞는데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의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하고 나서는 자기가 보상 다 받잖아요. 예배당을 크게 지었어요. 누가 한 거예요? 성도들이 헌신한 거잖아요. 다 해놓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고 막 그래놓고 나중에 퇴임하거나 나중에 강가다 설교할 때 들어보면 다 누구 영광으로 돌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라도 안 하면 그나마 본전이라도 찾는데 아니에요. 그것 갖고 어떻게든지 자랑해요. 어떻게든지 드러내요. 옛날에 몇 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몇 명이 되었다라고. 하여튼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것으로 종교화시켜서 이 말이에요. 계명으로 삼가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경배해요? 이게 본인들을 몰라요. 소경이라서요. 헛되이 경배하는지를 몰라요.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하는 거다? 잘 저버리는도다. 자, 로마서 2장 17절부터 제가 요거 이제 읽어드리면 그들의 생각의 바탕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 교회에 빠져 있었고 그 전통에 빠져 있고 그 사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순종할 수 없고 왜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들의 본 바탕의 마음의 중심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볼게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만 주신 거랑 뭐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요, 그죠? 줬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우리는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다닌다고 그 자체가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요. 자,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뭐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그죠? 사람 10개를 물 썩은 나라도 사람의 30년 40년 한 입을 덮고 잔 부부의 마음도 모르잖아요. 사실 서로가 인간의 마음 모르는데 누구를 안다고요? 벌써 이게 생각 자체가 바탕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 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게 다 인간 중심이에요. 다 사람의 개념의 중심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며, 그래서 예수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요.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생이다 막 이러고 막 영의 아버지다 그러고, 여기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강단에서 자꾸 그딴 소리를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가 가세요? 이게 제대로 깨달으면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서 또한 바르게 양육받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감에도 이르기도 지금 바쁘고,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같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가기도 바쁜데 벌써 스스로가 높아져서 나는 선생의 위치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의 본질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모든 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접촉점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뭐하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뭐합니다? 자신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본성과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무엇인지 바탕을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 지키고 뭔가 하고 나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 나타내고 하고, 뭔 말인지 알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높아져 있는, 기본이 높아져 있어요. 말하는 딱 이렇게 이걸 보면 알아요 벌써. 동등되게 같은 지체로 같은 방 이런 건지 벌써 선생이요 지도자로 막 이렇게 돼서 막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는 높고 이런 개념이 벌써 기본으로 깔고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자 21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하는데도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 복음으로 무쓰고 있고 파썰고 있다. 21절.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뭘 못해요?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면, 예수님의 진리의 본질은 어느 누구나 다 해요. 어느 누구나 다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다 똑같은 위치인데, 자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지도자니까, 바리새이고 서기관이고 종교 지도자니까 벌써 생각이 벌써 거기 안 맞으니까 예수님하고 맞출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자, 남더러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이게 참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남더러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합니까? 율법을 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다라는 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다라는 의미가 왜 주셨는지를 안다라면. 근데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주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네들이 수준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켰다라는 의미가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 예수님이 주신 율법 자체의 내용을 지켰다라는 게 아니라 유대교 교리와 전통으로 각색해 놓은 거. 소위 말하자면, 여러분 성경에 손 씻고 밥 먹어야 율법에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각색해 놓은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맨날 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손 씻고 먹은 것만, 이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수준에 맨날 잘 지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나 뭐나. 그 내용이 뭐다? 성경 자체의 뜻을 지켰다는 게 아니라 유대계의 교리와 전통의 수준으로 각색해 놓은,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교리 안에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와 프로그램 열심히 하고 그거 했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무슨 스러움을 당한다? 당황스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너 그거 나랑 내 속에 속한 얘기가 아니고 내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거 그냥 니네 교리와 전통을 따라간 거잖아. 니네 멋대로 바꿔놓고 변질시켜놓고 변화시켜놓고, 안식일의 주인이 난데 안식일이 원래 사람을 위해 있는 건데 니네는 니네 집안에 소가 빠지면 살려놓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엉뚱하게 그거를 적용을 왜 그렇게 멋대로 자기 멋대로 성경을 가지고 함부로 적용시켜가지고 성도들 두들겨 패는 거나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본질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들이 선민이야, 예수님 알아, 섬겨. 그런데 말씀대로는 안 살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누가 욕먹어요?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안 사는. 그 성경의 말씀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유대인들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주려고 계획하신 모든 권리와 명예를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무엇가 핵심인지 보세요. 27절. 사실 그런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가, 또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9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이든 유대교적이든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나 할례 받았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유아 세례 받았어요. 뭘 하고 있어요. 저 몇 대째 믿어요. 맨날 큐티하고요. 제가 시간을 여기서 기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가 아니라니까. 저는 한 번도 새벽 기도 빼먹은 적이 없고요. 뭐 이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본질은 중요한 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원하심, 창세전의 계획을 따라서 누구화 되는 거예요? 예수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가족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가진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향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섬김도 있고 그거 안에서 또 밥퍼주는 것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자, 29절이에요. 참 유대인이란, 참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있어야 돼요?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어야 돼요. 마음의 코드가 맞아야 돼요. 사랑의 코드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뭐된 사람,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작은 예수가 되는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생활이 뭐된 사람? 변화된 사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밥퍼주고 뭐 해주고 비유가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런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선한 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물질 도와주고 이건 세상 사람도 하잖아요. 그런 거 한다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진 않아요. 그 심령이 변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되고 항상 그분을 예수님 삶에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것이 그 본질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예, 그 사람의 깊은 속을 알 수 있는 건 연애 때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연애 때는 진짜 밥 조금 먹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것도 바로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중심에 누구로 계속 옛날에는 20%였으면 이제는 29.9%, 30%, 이제 가면 갈수록 계속 뭐가 자꾸 채워져야 돼요? 예수로 채워져야 돼요. 그게 지금 가는 삶의 길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자꾸 예수님 빠져나오고 뭐가 자꾸 채워져요? 네, 교회적인 일, 행사,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참기름 파는 거, 미역 파는 거, 떡 파는 거, 뭐 여전도의 행사, 뭔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항상 누구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삶의 여정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관계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방향성이 그러니까 희한하게 교회에 열심이고 행사에 충성하고 뭔가 전도 많이 하고 교회 행사 프로그램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목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랬었나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성경은 분명히 이르라 그러고 겸손하라고 낮아 그러는데 알아갖고 낮아지려고 아무리를 했어도 안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낮아져요. 그게 되냐고요. 포장만 진둘러가 확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누가 턱 건들면 확 튀어나오지. 예, 삐지고. 이유를 이제 아셔야 돼요. 그 안에 지배하는 영이 그 영이 아니었어요. 다른 영이었어요. 하여튼 그거는 볼게요.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뭐 받지 못해요? 칭찬받지 못하죠. 근데 그거 사람 의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비교하지도 말고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예. 그들이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 같고 아브라함의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분이 창조주인 줄 알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볼게요.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는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 이게 뭐냐면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를 따라갔더니 무엇은 깨끗해 보이는데, 겉은 화려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뭐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속은 하나도 안 변. 그들이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예수님은 무엇이 깨끗해지면 겉은 보너스로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천국 복음의 본질은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의 교리와 전통과 이거는 자기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계속 속보다는 뭐를 더 치중해요? 겉을 치중해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왜 그러니까 무엇이 거짓 선지자인지 끊임없이 교회가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자꾸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말세 종말의 때는 숫자가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진짜 진리를 좁은 문으로 간 사람은 적고요. 다 믿음, 마지막 때에다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오실 때도 누구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그렇죠?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숫자가 많아야 확률이 많지 않냐고. 그럼 200만 명일 때 2명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인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한 15만 명 됐을까요? 그 안에 몇 명이었어요? 3명이었어요. 그건 인간의 논리예요. 많은 가운데 알곡이 그래 천만의 말씀. 그게 인간의 논리. 예수님이 많은 숫자를 많이 모으라 그게 아니라 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숫자 많이 모아. 근데 계속 교회가 내거는 건 끊임없이 뭐예요? 계속 부흥의 목적이에요. 내실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예수와 되어지면 그건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인데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자꾸 외형으로 키우고 그냥 계속 늘리려고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교회 모토에 끊임없이 기독교 신문 한번 뒤져보세요. 끊임없이 부흥이고 성장이고 계속. 근데 목사들이 갖고 들고 나가서 성경책 들고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독려해요? 맨 성도들을 무슨 사역자 만든다고 뭐도 안 주면서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이게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진짜 악한 거예요. 잘못 생각하시면 이게 보려 그러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본질을 봐야 꿰뚫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를 위한 것 같지만 절대 성도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해가지고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옛날 저기 보면 어디야 그 다리 밑에 거지들이 무슨 왕초가 쫙 보내잖아요. 밥 얻어와라. 그래서 다 얻어와. 잔뜩 얻어오면 누가 그거 영광을 다 누려요? 수고는 누가 했는데 그 쫄먹이 했는데 조금씩만 나눠주고 자기가 다 가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자면 아니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적나라하게 야간 투시경에 밤에 껌껌한데 야간 투시경에 보면 사람의 형태가 막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정말 눈을 떠서 본질을 제대로 보라고요. 진짜 무엇을 위하는 것인지. 언어 하나, 표현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그게 삶의 가치 하나. 끊임없이 지금 계속 사람 모으는데 계속 교회 크게 하고 땅 사고 막 엉뚱한 일에 자꾸만 하고 지금 예수님 보고 따라가고 예수님 배우고 내가 지금 옛사람 새사람 되어지기도 지금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지금 집중하게 가고도 힘든데 이해가 가십니까? 속지 마세요. 이게 참 그럴싸한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의 만족은 충만해요. 자기들의 만족은 충만하다니까요. 자랑할 거리가 많다니까요. 근데 그게 너랑 뭔 상관이야? 너 예수님이 도대체 너의 마음의 심령에 무엇이 새로워져 있니? 이라고 말할 때 부끄러운 거지.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예, 그 놔두시고 이제 요거는 제 어차피 유대교와 이 천국 복음을 목요일에 제가 좀 다뤄질 거니까 그때 자세히 하고 오늘 이걸 마쳐야 되니까 마태복음 이제 7장을 보면 돼요. 프린트물로 가볼게요. 예수님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삶과 생활을 직접적으로 말씀에서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을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확 드러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들이 대단한 업적을 했다, 카리스마 있게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력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꾸 부흥시켜 이런 거 보지 말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는 속이 깨끗해졌느냐, 속이 달라졌느냐, 속에 초점이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에 대한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알아요. 그 열매의 결과는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그 속에 어떤 영의 역사로 지배당하고 있느냐가 나와요. 자꾸 외형과 겉과 화려함과 성도들의 헌신을 강요하고 막 이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누구의 영이 그 안에 지배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예수님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한 번도 예수님은 그런 쪽으로 독려하고 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좀 깊이 있게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려져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교회가 다 예수님 이름을 앞세워 갖고 주여 주여 하면서 자꾸 예수님이 원하는 본질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예수님은 모르는데 뭐는 잘 알아요? 교회는 잘 알아요. 쫙 꿰요.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줘야 돼요? 그건 교회가 그런 거고 그 사람이 잘못하게 한 거고 누구는 변함이 없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유대교의 교리와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서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하면 무엇으로 충만해요? 자기 자랑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요 아주 상괴수인데 그걸 하나도 인지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랑할 것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내가 학벌이 어떻고 내가 가문이 어떻고 내가 시민권이 어떻고 도대체 그게 예수님과 영생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족보이도 못 내요? 그렇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그 이후에 태어나고 태어날 장소도 없어가지고 볼품이나 있어야지. 하나도 성경을 기준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무엇에 신경을 쓰고 무엇에 관점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겉은 좀 허름하고 뭐 좀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내면에서 뭔가 나오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서로 한번 보세요. 나타나고 있나 지금. 뭐 어떤 엄청난 좋은 옷을 입은 거 이거 말고 뭔 말인지 알죠? 항상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내가 어떤 것을 대상하고 어떤 것을 맨날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심령이 달라져요.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소위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맨날 글 쓰고 책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가 뭐 인텔리라 그러잖아요. 뭔가 풍기는 뭔가 지식층이라는 느낌이 있고 밖에 나가서 다른 막 육체로 뭔 말인지 알죠? 우리는 영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의 고하는 절대 없어요. 큰일 나요. 차별하거나 차이를 두면. 항상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차이를 가져야 되겠죠. 지금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들 마음은 이리 같아서 너희를 찢어 삼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나무나 사람은 다 같이 그가 맺는 뭘로 알라? 열매의 종류에 따라 구별이 되는 것이다.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교적이나 기독교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 안에서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분명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도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에 흠이 없고 자기가 지켰다고 하는 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멋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손 씻는 걸로 바꿔놓고 막 이래 갖고 한 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다. 그들이 내게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뭐 하는 것이다?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주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더라도 그러니까 입술로는 마음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고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멋대로 했다는 소리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한다?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전도하는 게 불법이야? 귀신 쫓는 게 불법이야?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의미를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어떤 의도인지를 아시겠죠? 예, 그 의미를 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과 마음의 코드가 아니라 내 내실이 아니고 자기의 의와 위해서 그 교리 안에서 잘못된 열심을 따라 잘못된 지식을 따라갔다라니.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내 내실이 내가 새 사람 되어지고 내가 마귀적인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귀적인 것으로 충만해요. 높아져 있어. 은사 좀 나타나고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뭐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막 모이잖아요. 막 그러면 누가 대단해져요? 스스로가 엄청나게 가치를 높이고 막 절대권이에요, 절대권. 예, 그게 좀 오버되다 보니까 요즘에 무슨 뭐 성도들을 훈련하고 뭐 재직 훈련 시킨다 하시고 인분 먹이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죠. 그게 도토리 키재기예요. 좀 과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다 그런 것들이 깔려져 있어요. 본질은 다 똑같아요. 온전히 누구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가려고 서로들 다 격려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쭉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라면 누구를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요소가 많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품어요. 내 맛대로 내 결단으로 품는 마음 말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누구를 낮추세요? 우리도 끊임없이 낮아져야 돼요.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순종되어지는 것 같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항상 예수님의 열매는 점점 예수님이 저 밑에 있으니까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느 순간인가 고개 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 밑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도 닮아간다는 건 계속 밑으로 예수님으로 낮아져 가야 돼. 그래야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쫙 낮아져야 그래야 누가 높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높여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근데 예수님은 막 낮아졌으니까 나라도 좀 높일게요.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심이라. 예.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사랑을 완성해 주셨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신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도 죽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라면 우리 아버지라면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인지 알면서 공경이 없었어요. 안 닮았어요. 양육의 길을 안 갔어요. 예.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니까? 여러분도 모든 일에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육체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닮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뭘 닮아야 되냐면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그걸 본받으래요. 그걸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뭐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근데 마귀적이고 종교적이고 뱀 사랑은 뭐냐면 자기한테 뭐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 근데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종교 안에서의 이게 사랑의 본질이 틀려서 그래요. 우리는 천국 복음 안에서는 무슨 본질을 따라가야 돼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좀 그림이 그려져요? 예.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사랑 아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뭐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이 마땅한 것을 행하고 갈아야 되는데 마땅한 것을 안 해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 형제들, 부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이 잘 안 되고 사랑이 아직도 잘 안 돼요. 이게 좀 자연스럽게 앞으로 더 달라져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해라? 온전해져라.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온전해지는 방법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뭐가 돼요? 아들. 이걸 누가 먼저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원수 되고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내가 사랑 받은 거 말이야. 그거 중에서 하라니까. 없는 거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잖아.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은혜가 점점 깊어져야 돼요. 더 많은 것들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자비로워지고 은혜의 끼가 있고 이렇게 되어지니. 이게 강팍해지면 너무 안 돼요. 절대. 부드러워져야 돼요. 여유 있어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게 나오네요. 그렇죠? 뭘 본받으라 그런지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와,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네요. 옛날 네 기분과 네 감정과 네 정과 욕심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네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그 옛날 그거 본받지 말고 다시 누구를 따라가라? 예수님, 너희를 불러주신. 아버지로 불러줬고 선생으로 오셨고 그리고 형제로 오셨고 뭔 말이 다 그렇죠? 그렇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르는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 행위가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사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뭘 보였다 그래요? 본을 보였어요. 기본으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랑이 눈에 안 보이니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겼어요. 있을 수도 없는 그 시대에는. 철학의 사상, 이 스승과 제자의 이게 위계가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용서. 그것처럼 먼저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잖아.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너희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것도 행하라 이 뜻이에요. 예수님 그걸 하라는 것만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뭘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의 큰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 고난을 가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고난을 가야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이유가 다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 삼아서 제자성, 숫자 많이 들리라는 목적 자체가 아니에요. 이건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였어요? 새 계명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그 옛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건 그거네요. 이제 이거는 현대어 성경으로 위에 보면 나와 있는 거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옛생활로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이런 걸 닮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우리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교제 안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서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으로 사귀면 사랑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의 DNA를 공급받게 돼요. 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에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배불리고 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부자로 살고 이게 아니에요. 이 삶이 벌써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 본질을 따라간다라면 그 정신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예수님 표적해가고 이적해가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거든요. 요분 따라가면 나도 밥벌이 좀 하고 이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앞뒤를 읽어보시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이 제가 장례 지내고 갈게요. 또 아버지 그러면 무슨 소리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마라. 다 맡기고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따르라고 말해요. 근데 서기관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본질을 아니까. 그들의 마음이 뭘 갖고 있는지를 아니까요. 예수님 그거 보신단 말이에요. 예. 야고보서 3장 17절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이게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해하며 성실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선행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평화도 세상적인 조건의 세상적인 기준의 평화가 아니에요. 예.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에게 유익을 주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만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 같이 예수님은 그분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욕을 대신 당하고 고난을 받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용기를 주어서 장래 큰 희망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5절에 인내와 끈기와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뭐예요? 본받아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 여정을 그 고난도 다 보고 배우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뭐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기본으로 누구부터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예.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관용을 베풀어. 다 누구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DNA예요. 베풀어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이 평화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깃들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여러분의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책임이며 특권이래요. 하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요. 이에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요. 예,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훈을 마음에 간직해서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경책 자체의 책의 이론과 지식을 머리에 막 새기고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코드와 심령의 코드를 맞출 때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거짓말 안 해요?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의 코드에 의해서 그게 지배되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해석을 잘못하니까 자꾸 성경을 2,000구절, 3,000구절 외우고 구절을 외우면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인 건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것이 마음의 생각을 열어서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게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어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 누구처럼? 예수님의 대리인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모를 때는 자꾸 묻고 최선을 다해서 그 코드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나씩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러워져요. 주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교회가, 숨겨졌던 교회가, 옛날에는 비밀이었어요. 근데 비밀이 밝혀졌다 그랬죠. 천국복음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각 그분의 각 지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방향성이 뭐냐 하면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 닮아지는 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교회의 방향성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나 유대교의 방향성은 똑같이 유대교의 교회가 있었잖아요. 예배당 있고 예배 드렸지만 방향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방향성이 그렇지 않았어요. 왜 똑같이 지금 어떤 종교 그것처럼 외형의 화려함. 그래서 뭐 자랑해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저게 몇 년 지은 줄 뭐 이런 거 똑같아요. 지금 종교 그 겉에 드러나고 화려하고 막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거는 다른 목적이 뭐냐면 누구 닮는 거다. 옛사람 버리는 거다. 내 정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른다. 예수화 되어지는 것이다. 새 사람 되어지는 것이다. 예, 진짜 심령으로 예수님 닮은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걸 좀 더 구체화 시켜드렸고 더 확증을 시켜드렸고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려서 더 정확하게 눈을 뜨게 알려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매자가 되어서 뭐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권면하고 이제 가방 들고 쫓아다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기회가 되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배우고 내가 알게 된 거, 나에 대한 예수님의 사귐을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오늘도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일도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그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은 뭐다? 내가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거다. 예수님의 닮은 사람이 되는 거다. 예수님의 똑같이 사랑의 DNA를 공급받아서 내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랑의 열매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맺어나가는 것이다. 매일 주어지는 만큼, 믿음의 분량의 만큼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향해 뭐 해 가신 것이다? 향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온전히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